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를 우리가 기념해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유월절도 지키고 뭐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에 우리 청교도들 영국에서 박해받던 그 청교도들은 사실 성경대로 믿자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도, 원래 악한 자들, 이 어둠의 영이 휘둘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종교개혁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중세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지 못한 반쪽짜리 그런 신앙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청교도들이 그렇게 자기들 그래 믿을 뿐인데 그걸 또 박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그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최초로 건너간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개척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막 실패하고 막 굶어 죽고 하여튼 비참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선원은 뭐 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도착하고 겨울을 나면서 5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죽고 50명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봄부터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는데,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둬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예배 드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또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 미국의 전통인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서는 그 칠면조하고 호박파이를 먹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추수감사절 때 그때 우리 첫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 살아남았던 50명의 청교도들이 그래도 자기들 좀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그렇게 한 대략 90명 정도, 그 한 부족이겠죠, 초대했는데, 그 인디언들이 칠면조구이랑 호박파이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칠면조하고 호박파이를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누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온 거지,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의 나머지 절기들도 다 지켜야 되고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교도들에게 또 한 가지 본받을 만한 점이 뭔가 하면은, 청교들이 그 미국에 건너가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제일 먼저 자기들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집부터 짓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청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위주로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게 많은, 사실 미국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암만 싫어해도 6.25 때도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도 미국이고, 저는 그렇다고 막 성족이 흔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나이 20몇 살에 막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 열악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계란 한두 개 받으면서 병 고쳐주고 얼마나 힘든 일 많이 했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정신이 저 미국 사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그렇게 후보 경합을 하다가 트럼프가 되었는데, 저는 트럼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사람이 또라이 같아가지고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리스가 안 된 건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지만은, 해리스가 뭘 자꾸 주장했는가 하면 미국의 낙태법을 통과시키기로.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여론조사할 때 해리스가 더 앞섰잖아요. 한 3, 4%더 앞섰는데, 내가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낙태법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어렴풋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주변에는 막
정말 같이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극우주의자들, 태극기 부대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트럼프 옆에 좀 우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제발 옆에 많이 붙어가지고 미국이 정말 다시 좀, 전 세계에 뭐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참 서민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근데 사실 물가 오르게 된 이유, 갑자기 요새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푸틴이 전쟁 일으키면서 기름값이 한순간 확 치솟아 가지고 그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름값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안 내려와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의 욕심이 거기 개입돼서 그렇습니다. 자, 기름이 만약에 우리 전에 1,500원 하고 막 저기 전쟁 나가지고 막 1,8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다시 1,500원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도, 음식값도 다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 절대 안 내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는 불을 절대 못 넣는 거예요. 올릴 때는 금방 같이 올립니다. 주유소도 보세요. 석유 유가 올랐다, 그 뉴스 끝나자마자 바로 막 숫자 고쳐가지고 올리면서 기름값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저거 기름 사놓은 거 다 팔아야지 내리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그 인간들의 다 거짓되고 욕망들 때문에 계속 물가는 자꾸 더 오르고, 그리고 서민들은 힘들어도 정말로 중간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맛을, 물가 쉽게 돈 올려가지고 자기 수중에 쉽게 들어온 돈을 그렇게 버리고 싶겠습니까?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개입되니까 물가는 계속 세월이 지나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원자재 값이 돌아와도 계속 그 물가는 그 물가고, 참 인간의 그런 욕심들이 많아서 이렇게 참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요새 식당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옛날 김밥 천국이 왜 김밥 천국입니까? 김밥들만 가득 있다고 김밥 천국이 아니고 한 줄에 1,000원이라서 김밥 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밥 천국에 1,000자로 이렇게, 요새 근데 막 다 빼더라고. 근데 지금 요새 김밥 얼마입니까? 3,000원대도 잘 없어요. 막 3,500원, 뭐 또 대도시는 막 4,000원, 5,000원, 그리고 조금 고급 김밥은 막 김밥 한 줄에 막 6,000원, 7,000원 그런 김밥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뭐 이게 김밥 예뿐만 아니죠. 지금 뭐 옛날에 뭐 그 뭐 뼈다귀장국 뭐 3천 몇백 원 하면서 가성비 막 그런 걸로 하다가 지금 막 6천 원, 7천 원 달라고 그러고, 2, 3년 사이에 막 물가 거의 2배 가까이, 좀 과장 좀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막 오르고 그러는 시절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는 많나? 요새 식당도 가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 안 쓰고 다 로봇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요새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건물이 좀 현대적으로 지어진 좀 이렇게 좋은 식당 가면요, 로봇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문도 뭐로 해요? 키오스크로 화면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일자리도 점점 더 줄어들고, 그래서 정말로 서민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넘게 뉴스를 안 봤어요. 사실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가지고 뉴스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막 뉴스 보는 게 너무, 전 뉴스 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는 아예 뉴스 같은 거 아예 안 보는 사람. 저는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온 나라가 막뭐 클락션으로 삐삐삐삐 할 때 그때 알았지. 나는 월드컵 하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월드컵 하는 줄도 모르고, 올림픽 해도 올림픽 하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를 보려고 보다가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이제 뉴스를 딱 끊고 살았더니 마음이 막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보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가도 어렵고, 사람들, 서민들 살기는 어렵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뭐 정치인도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화내면 안 되지만은 막 화가 나요. 쟤들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저런, 어떻게 하니? 나는 저런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 아니 서울대 연고대 저런 사람들이 갈 것 같으면 난 발가락으로 시험 쳐도 가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부끄러운 게 있나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 좀 미안한 표정이라도 가지면 내가 덜 열받겠는데, 미안한 거, 방금 거짓말하고 오후 되면은 사람들이 다 검색해가지고 증거 자료까지 다 나오는 세상인데도 거짓말하고 하나도 미안한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저절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막 불평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막 불평하다 보면 자기도 지치잖아요. 아, 불평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평이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이러면 알다시피 스노우볼 효과처럼 불평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 굴러가면은 자꾸 더 하는 것처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점점 더 늘어나요. 괜히 사람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예로 들었지만은 괜히 엄마들 저기 친구들 모임이나 뭐 동창회 모임 갔다가 와가지고 평소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엄마가 뭘 해줘도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런 자식이 막 그렇게 사랑스럽다가 막 동창회 가서 우리 아들은 막 서울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막 밥 잘 먹는 자식은 막 지방대도 갈까 말까 그러면 아유 저 식충이 저거 막 그러면서 괜히 그렇게 사랑스럽고 꿀 떨어지던 자식이 괜히 꼴보기 싫어지고 불평하는 데 가고 뭐 자랑하는 데 가고 그러면은 자꾸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묻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좋은 거는 잘 안 번져나가요. 그런데 불평하고 나쁘고 험담하고 안 좋은 것들이 이상하게 되게 잘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어느 대학인가에서 실험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출처를 찾으려고 그래도 못 찾겠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뭐 이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조금 틀리게 말한다고 욕하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기억에 그 핵심만 남아있는데 하여튼 대략 이런 그 실험이었어요. 어느 대학에서 좀 약간 좀 이름 있는 사람, 약간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았더라. 요거에 대해서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거를 조사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뭔지는 지금 자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얘가 바람을 폈다. 뭐 천하의 나쁜 놈이더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악담의 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뭐 좋은 상 받았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좋은 소문은 친한 사람 몇 사람만 건너고 더 이상 번지질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여튼 뭐 나쁜 짓을 했다. 뭐 어떤 그런 소문은요. 온 학교에 삽시간에 걔하고 상관없는 애들까지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은 좋은 것에서는요. 잘 물들지 않아요.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은 병은 얼마나 잘 전염됩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것은 잘 안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금세 사회가 그냥 불평으로 넘쳐나고 막 그렇게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뭐가 있어요? 항상 범사 항상 범사 항상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뭐 할 만하면 감사가 아니고 범사 모든 일에 그리고 감사는 항상 특정한 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슷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뭐 또 같은 단어 나오죠. 항상 범사. 그러니까 감사는요. 자꾸 감사 그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자꾸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우리 불평을 질병에 코로나 같은 거 질병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그 사과 옛날에는 괴짜기 우리 사 먹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비싸가지고 사과 하나라도 막 이쁜 거는 만 원씩 이러는데 옛날에는 사과 그렇게 괴짜게 사다 놓고 먹으면 썩은 사과가 저 밑에 하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금세 밑에 사과들은 다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전염 안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백신 예방주사 맞고 그리고 거리두기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뭐 착용합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손부터 씻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불평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도요. 요걸 적용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는 뭐겠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불평분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나쁜 놈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정말 야 저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안 저러겠다. 그러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막 저 사람들은 벌레 취급하고 막 인간 취급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불평하고 남 험담하고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 불평에 동참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지는 말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서 내 영혼을 자꾸 그리고 쓸데없는 모임에 가서 자꾸 가지 말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요 다 죄로 물든 존재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이렇게 세상이 먹고 살기 팍팍하고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이럴 때는요 저절로 불평 나오고 저절로 정치하는 사람들 막 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은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말이 많다가 보면은 항상 실수하고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보면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쉽게 나오니까 우리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코로나 안 옮아오려고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도 아니고 KF94 마스크 딱 쓰고 막 그렇게 무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이 뭐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다가 보니까 뭐 회사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사람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입에 마스크를 하고 있다, 영적인 마스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말 말고는 자꾸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 이상하게 모이면은 막 서로 말하려고 막 그러고 안 그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집에 오면은 손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합니다. 저도 막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씻는 건 뭐겠어요? 또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한 거나 원망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면서 내 영적인 손을 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평이라는 질병에는 감사의 백신이 딱 좋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요새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감사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우리가 돈 많다고 다 막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벌집 자녀들이 자살하는 거 보라니까요. 부잣집 마나님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요새 뭐죠 그거 뭐 이상한 프로폴 뭐 어쩌고 하는 막 그런 거 중독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에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8명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2명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뒤에서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8명은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는 그 2사람 때문에 막 속이 상해 죽으려고 같이 욕하면서 같이 험담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10명 중에 8명이 나를 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욕을 하고 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2명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10명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감사를 잃고 있고 자꾸 요즘 세상이 이렇다고 불평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감사의 훈련을 하는 연습도 자꾸 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불평이라는 질병에 잠식되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잘 안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기도드렸지만은 지금도 세계 어디인가에서는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 땅이 그렇고 저 지금 중동 지방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이 이제 20살 이제 그 곧다운 나이에 내 자녀가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아니면 우리 아빠 전쟁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가 좀 올랐다고 뭐 김밥 1,000원 하던 게 3,000원 한다고 내가 불평이 나오겠냐고요. 한평생 김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가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외국에는 안경 하나 맞추는데도요 막 보름씩 걸리고 그런데요. 우리는 뭐 안경점 가면은 손 빠른 안경사 만나면 10분 안에 그냥 안경이 뚝딱뚝딱 나오고 그러는데 택배도 뭐 외국에는 막 며칠씩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택배 다음 날 뭐 너무 오후 늦게만 안 시키면 뭐 바로 다음 날이면 탁탁 택배 와 있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나라 그래 뭐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요. 여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밤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밤중에 그냥 뭐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막 흉악범 있긴 하지만은 저 외국에 비하면 정말 드문 일이고 자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중국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윤석열이 저것이 막 익하면 시진핑이 저거 막 곰돌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러면 바로 그 다음날 정발입니다. 정발. 그래가지고 사람 그 돌아오면 약간 바보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땅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는 게 뭐 정치인들 보면 솔직히 여름 맞지만은 그래도 정치인들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이런 나라 사는 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걱정 안 하잖아요. 살찔까 봐 걱정하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넘치는데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이 나를 지지해주고 2명이 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겠는데 사람들은 자꾸 2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할 게 98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 이런 게 조금 불평거리가 되는데 나머지 90몇 가지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막 2개에만 빠져가지고 막 에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자꾸 애를 쓰세요. 자꾸 애를 쓰세요. 물론 나보다 더 못한 나라, 더 못한 환경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건요. 사실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도 그거조차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주변에 10명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은 애매히 고난 받고 그걸 참아내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보다 이 지구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막 뭐 무슨 흉악범이거나 뭐 하여튼 뭐 재산을 막 몇 억씩 남의 재산 그렇게 막 삥땅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은행에 뭐 단돈 10원이라도 적금이 들어있고 빚이 없고 이러면요 전 세계 상위 10% 정도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면서 삽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지금 불평의 물결에 잠겨 있고 막 불평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고 같이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휩쓸려 가다가 저 폭포에 떠내려가 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의 언덕에 튼튼한 땅에 올라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외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